오늘 설교는 강영한 교수님의 생각하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또 설교문으로 작성해서 오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쉼없이 밀어 올려줍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편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친절해서 나 대신 생각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나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질문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찾아주고 다 알아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외울 필요도 없고 내비게이션만 켜면 어디든지 우리를 안내하니 별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번역책이죠. 새 번역, 또 다른 우리 한글말로 번역한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게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 지혜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어떤 신앙이 위험하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믿음이 좋으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런 말들 종종 듣습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의심을 품으면 일단 믿음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믿음과 생각, 믿음과 질문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으면 질문하면 안 돼. 믿으면 생각할 필요 없어. 잘못된 오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 없이 믿는 게 문제예요. 생각 없이 믿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 없는 신앙이 됩니다.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상식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상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과 지각 능력이죠. 최소한의 공감 능력과 지각 능력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의 그 성전이라 그러죠. 다른 종교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지만 절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슬람의 어떤 그런 교회당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데 가가지고 소위 땅밟기라고 하면서 빙빙 돌면서 찬송하고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또 학교 운동장에 세우던 당군상에 목을 잘랐던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들은 생각이 없거나 상식이 결여된 잘못된 신앙 열정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과 지각 능력이 없는 잘못된 열정으로 이런 사실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한 말이나 행동으로 감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말과 행동으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고 폭력적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될 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식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없는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아니니까 거룩하게, 밖에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되는 정보를 먼저 알고 땅 투기하고, 그리고 그 주인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일꾼들의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은 거룩한 영역이고 교회 밖은 세속의 영역이라고 철저히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이 이원론적인 신앙, 이게 바로 생각 없는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신자답게 말하고 신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말하고 믿는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세상 버릇 못 버리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당 안이나 밖에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채 살면 바로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생각 없는 신앙이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본질이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회개의 능력 자체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좋은 신앙인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이 아는 것만이 좋은 신앙은 아니다. 예, 많이 아는 것만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많이 알고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그럼 다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이란 땅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추구하는 그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혜로워야 될 때가 어디죠? 선한 데요. 선한 일.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생각해야 할 것, 지혜로워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미련해야 할 것, 서툴러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한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생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원리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점 더 멀리하고 생각조차도 사실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서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이런 지식만 추구하는 신앙은요, 이건 역시 세 가지 위험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많이 알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다고요? 교만해져요. 많이 안다고. 지식이 지배하는 신앙, 깊이 혼자 생각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사실은 이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못 배운 자를 나누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나는 이 정도로 그래도 아는데 난 이 정도 고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패망의 앞잡이. 성경은 분명히 교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지식만 추구하는 신앙은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머리만 커가면 화석같이 차가워집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지식만 추구하는 신앙이 가지는 위험, 말씀과 질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뭘 무시한다고요? 말씀과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알고 신학을 좀 배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읽고 본인이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읽은 것,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지식을 추구하여 교만하고 질서를 깨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생각하지 않는 믿음 생활이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생각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큰 불행이 생기는가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책에서도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사용한다. 여러분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돌프 아히히만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독일의 이 나치의 장교였습니다. 나치 친위대의 장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최고 고위직 장교였어요. 유대인을 몇 명이나 죽였느냐?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엄청난 살인자죠. 그 일의 주범이 되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끝까지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저 위에서 제일 상관이 지시를 하니 나는 그저 따랐을 뿐이지 내가 죽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독일 군인으로서 자신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다. 그럴싸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상관이 시켰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나는 무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든 상관이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인데 무조건 시킨다고 따라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죄를 뭐라고 불렀냐면 생각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죄. 이 아돌프 아히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철학자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저지르는 일이 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악인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인 거예요. 이게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이 오느냐?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으면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마가 자기 조카를 악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악마가 자기 조카에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야, 사람을 지옥에 끌고 오려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옥에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저 눈앞의 일과 감정에 함몰되게 만들면 인간은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눈앞에 내가 당장 먹을 게 없다. 도둑질 해도 되겠네. 뭐 생각 없이 그게 나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일들. 이게 다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못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을 거기에만 몰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런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남의 종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요?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남이 주는 지식, 남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계속 거기에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 그들이 알려주는 것이면 우리는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남이 들려주는 것만 믿고 따르는 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없다 이 뜻이죠. 내 발로 서지 못하고 늘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어린이, 영적 미숙아가 될 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됩시다. 이 험한 세상에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악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상식적인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상식적인가? 두 번째,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식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이 질문,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묵상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참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